이 시간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을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함께 수시로 신앙 점검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복된 삶이 한 주간 내내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세 달에도 변함없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당연히 떴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할까요? 안 하실까요? 동력 하늘에 해가 떠서 지금은 중천에 떠 있죠. 변함없이 뜨겠지요? 떴지요? 내일도 뜨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이 정확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 먼저 이 땅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과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어저께 거의 불이 진화됐는데 안동에서는 재발화가 되어가지고 현재 산불 현황은 거의 98%가 진화가 되고 조금 남았다고 하는 일기의 뉴스가 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불난 모습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거죠. 불이 난 곳을 취재 기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처참했어요. 집이 다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오늘 순서지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마는 이런 불이 끔찍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불은 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지옥불,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살게 될 뻔했던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에 대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차를 바꿨습니다.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멀쩡한 차를 왜 바꾸냐? 적어도 멀쩡하면 10년도 타고 15년도 타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저는 그렇게 차를 많이 운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됐어도 키로수가 많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타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래지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안 타도요, 부품 조달이 한 10년쯤 지나가니까 부품이 점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고장나면 고치려고 하다 보면 부품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비싸요. 또 이 차가 기름이 잘 많이 먹어요. 차도 기름 먹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름 잘 먹어요. 소모를 잘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리고 왜 빨리 못 가냐고 말이지. 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못 갔지?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더니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보험회사를 연락해서 고쳤어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있는 차도 중고차인데 1년 타다가 내놓은 차를 사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 차는 지금 한 4년 제가 탔는데도 고장이 안 나요. 또 이 차는 반은 배터리고 반은 기름으로 가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입니다. 따라서 기름값이 굉장히 저렴해요. 따라서 제가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면 부속값, 오래된 차 고치는 것, 또 한 번 고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 것, 그 계산이나 새 차를 사가지고 잔고장이 없고 기름값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새 차를 자주 바꿔서 사는 사람이 어쩌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래된 차를 굴리는 것보다 신형을 차서 그게 낭비고 사치가 아니라 기름값도 절약하고 또 카센터에서 고치는 값도 절약하고, 그러니까 거의 묵은 차를 오랫동안 타면서 비용 들어가는 거나 새로운 차를 사서 비용이 절감돼 가지고 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론에 하느냐 하면 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찮을겠지 하는데 장고장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중간에 스톱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고 신앙이 건전하고 신앙이 올바르고 그런 분도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전도도 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기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구원했으니까 음행죄를 예사로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꼭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시간이 오래될수록 믿음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점검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졌고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식어졌고 믿음이 뭔가 문제가 생겨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누가 점검하지 말고 너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봐라 말이죠. 차도 비싼 돈 주고 공업사에 들어가고 또 회사 AS 받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가 점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도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뭐라 했죠?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자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안 가도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가 입바른 소리 바른 소리를 듣기 원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니 아니 사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싫어하는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가 한번 그 싫은 소리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하죠. 자, 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은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은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분위기 따라 하려고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뭔 놈의 시험이 이렇게 많은지 뭐 학기 말 시험, 중간 시험, 뭐 종합 시험 뭐 많죠. 그런데 시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싫어하지만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자기 실력을 알고 또 실력이 모자라서 더 분발할 수 있고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잖아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각자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나만이라도 신앙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제대로 된 신앙을 다시 찾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우리 평안교회 식구에게도 자동차 수시로 점검하듯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점검해야 하듯이 잘하는 분은 더 분발하시고 조금 모자란 분은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랐구나 점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보세요. 성경 지식, 성경 내용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의 삶을,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따라서 어느 때 우리가 신앙이 잘못될 수 있을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즉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거나 혹은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내가 왜 교회 안 빠져 다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면서 신앙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봐주지 않아요.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한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목사님들 제의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나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대로 우상 숭배했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래 국가에서 요구하니까 나라에서 요구하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여전히 있지만 신사참배할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적당하게 해석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신앙에 느슨해지면 안 돼요. 어쩌면 그럴 때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할 때라고 믿고 힘들고 어려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성된 신하는요 위기에 처할지라도 한 임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리 변덕스럽고 저리 충성된 충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신앙을 가진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어떤 순교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어.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나를 미워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한순간에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등 돌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고 너무나 복받은 거예요. 이를테면 북한 같은 정권 하에서 예수 믿기가 쉬울 줄 알아요? 이슬람 나라권에서 예수님 믿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10번, 100번 부인할 사람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조금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평안할 때,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늘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내 곁에 주님 모시고 나는 산다.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골리앗 또 블레셋 주변 나라들을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평안한 겁니다. 너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다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평안한 때 다윗의 마음속에 신앙의 나사가 풀리듯이 말이에요, 느슨해집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죄를 지었어요. 잘 아시죠? 남이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가 동침하면서 아이를 갖는 사건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체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아닌 듯 숨겼습니다. 그 남편에게도 숨겼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의 자식이 잉태된 걸로 꾸미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느 집에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는 양이 몇백 마리도 있고 양과 가축들이 늘 넘칩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못된 마음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웃집에 식구와 같이 자식같이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뭐가 있었다지요?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웃집에 있는 부유한 사람, 권세도 있고 잘 살고 가축과 양들이 많은 집이 자기 힘으로 이웃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열불날 일이죠. 누가 나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천지 그런 사람이 어디냐?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냐? 막 화를 내면서 당장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줘야 되겠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모습이 그겁니다. 왕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평안할 때 죄를 졌어요. 평안할 때 믿음이 약해졌어요. 평안할 때 믿음이 해이해졌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사 풀리듯이 믿음이 해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평안할 때 믿음이 약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자기에게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결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이 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보세요. 자기 눈에 뭐가 있는 사람이 뭐가 보인다고 그랬죠? 대들보,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뭐가 있죠? 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본대요, 못 본대요? 못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눈에 안경 색깔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깨끗한 만큼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보이고요. 자기가 정말 지저분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편이 좀 불량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오해를 사고 의심을 사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건전한 생각을 하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않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더 허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빙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여주인공인 자신이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를 막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내 신분이 첩의 딸이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 엄마가 첩으로 들어와서 나를 낳을 수가 있어? 막 엄마를 미워합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막 저주합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날 겨울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차라리 죽어버릴 거다. 내가 첩의 딸이 아는 순간 내가 세상에 어떻게 머리를 들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걸어온 그 눈밭의 발자국을 보니까 그 발자국가 반듯할까요? 삐뚤삐뚤할까요? 자기는 분명히 반듯하게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바른 길로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온 발자국의 모습을 보니까 삐뚤삐뚤 지그자그로 걸어왔더라. 그때 딱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약한 존재고 나도 부족한 존재고 나도 흠이 많은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랴. 이게 바로 빙점이란 마지막 소설의 그 결론입니다. 용서하고 살아라. 남을 정말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뒤를 돌아보니까 나도 옳지가 않구나.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거 아닌데 내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행해하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인가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너희 안에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죠?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답이에요. 믿음의 진짜는 누가 계시면 해결되죠. 결국은 수많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못 믿을 때, 확신을 못 가질 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산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허투른 행동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도 약한 사람이야. 여러분, 문제를 찾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나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 나는 자식을 잘못 둬서 힘들어. 아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복면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늘 찾아서 일을 괴롭힙니다. 뭔가 일이 될 듯하면 방해합니다. 뭔가 일을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복면된 사람하고 막 싸웁니다. 가까스로 싸워서 그를 제압을 하면서 꼭 눌렀어요. 무릎으로 짓밟으면서 복면을 싹 걷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이었어요?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아, 문제는 내게 있었구나. 그게 답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건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고 바로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성숙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좀 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을 만날 때 이 사람들 못된 잘못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배 안에 탄 많은 사람들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한번 따라서 요나, 요런 나 줄이면 뭐가 돼? 나요. 뒤집어도 나요. 바꿔서 바르게 말해도 요나, 요런 나 줄이면 요나.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산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을 바꾸시면 돼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발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최초로 노벨이라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인간에게 획기적인 놀라운 발명가가 됐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벨이라는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한 노벨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누가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이너마이트,
이것을 인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살았다가 아니고 뭐라 했다? 죽었다. 자기 형이 죽었는데도 노벨 자기가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뜬 것을 보고 나는 인간에게 편리성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해서 노벨상을, 그래서 지금도 노벨상을 최고의 명예스러운 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도 세계 인류에 공헌한 사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최고의 명예스러운 영예의 상. 무슨 상이요?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인식했는데 이제는 노벨을 죽인 사람으로 각인되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정말 존경받게 하는 평화상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것도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7절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뭐라 했죠?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지 않으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아도 너희는 뭐 하는 자? 선을 행하고자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로 악을 뭐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즉 고린도 교회는 악을 뭐라고 했죠?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내가 정말 바라고 구한다. 부모는 조금 부족해도 자식만큼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똑똑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악을,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 왜 저래?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돌아봐라.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11절에 볼까요? 11절에 시작. 기뻐하라. 온전하게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갖죠.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답답함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허투른 삶을 살자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집사람이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국수 기대가 전에 교회에서 동네 사람에게 국수 잔치를 할 때가 있었어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집어넣으면 국수가락이 막 나오는 게 거의 한 10년 이상 안 쓴 것 같아요. 10년도 된 것 같아요.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잘 돌아갈까요? 10년 안 썼습니다. 녹슬고 빡빡하고 그거 다시 딱 제가 분해해서 기름칠을 하고 잘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점검이 필요하더라. 이거 좀. 아니 그냥 놔뒀으니까 잘 돌아가겠지? 잘 돌아가지가 않더라. 그냥 교회 잘 다니니까 믿음이 있겠지가 아니고 점검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 점검. 신앙 점검을 떼서 다시 기름칠하니까 다시 손 보니까 다시 잘 돌아가.
아마 우리 점심은 특별 메뉴가 그걸로 인해서 있다는데 아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신앙 점검. 오늘의 주제는 수시로 자동차 정비해야 나도 피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없고 그 아까운 돈 괜히 낭비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듯이 신앙 점검 언제나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 점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